오늘 오전에는 대하설교를 다니엘서를 계속하면서 어떤 왕을 모실 것인가로 설교를 했고, 오후 시간에는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싶었던 시간을 이 시간 한 번 더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활에 관하여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부활절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걸 넘어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경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날마다 부활 소망이 넘쳐서 부활을 꼭 부활절에만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죄로 인한 사망, 십자가로 인한 부활, 이 완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에만 부활하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가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이걸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요?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리아,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 못 믿겠으면 톨스토이의 책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세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 이 두 가지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와 이제 특별 계시, 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성경 계시가 되는 것이고 자연 계시가 일반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얼마나 조화롭게 잘 썼는지 몰라요. 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 책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말 표현을 잘해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꼭 사서 보시길 바라요. 그대들의 삶 속에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냐? 체험하지 못하겠으면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이 차가운 온도를 깨고 온 세상 만상에 부활을 주시고 있는 걸 눈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도 읽어야 되지만 자연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넘어서 마리아처럼 우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바울에게 배워야겠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 십자가, 부활, 이거를 날마다 묵상하는, 복음을 묵상하는 사람,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그렇게 매혹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유혹이 심하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하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다 부활장이에요. 은사장이 끝나면서 15장부터는 너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시대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너네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15장 1절부터 우린 봐야겠죠. 15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증인들 앞에 보이시고 승천하셨다는. 그리고 거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는, 이 소식을 믿는 그대들도 이와 같이 첫 열매인 주님처럼 저 하늘에서 영혼이 아니에요. 육체로 부활할 거를 믿는 것입니다. 육체로. 영혼은 당연하고 육체로 부활할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가 이하 15장의 이야기가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도 아니요 또 그가 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부활을 깨달아야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던 그 질문 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성경을 알지 못한 채 있는 이 마리아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믿으려면, 이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려면 말씀, 성경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날마다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증인들이 이제 딱 나옵니다. 증인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법적으로 확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정적 칭의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게바 12제자 그 후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 떠났다는 얘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체를 봤다 안 봤다? 봤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 어디서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사도행전에 누구냐 할 때는 스데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겸손한 그 바울의 자세.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이 뒤에 바울의 진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인간들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12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헛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고 복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부 부활 복음이에요. 부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5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인생 살면은 별게 없다는 게 어느 순간 확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 그냥 애들 좀 키우다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철이 드는 거죠. 무엇을 위해 내가 살 것이냐, 사명을 막 찾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본의 자살률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올라가고 있고, OECD 국가. 그 중에서 이제 허무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풍요로운 나라는 다 잃어봤는데, 돈 다 가져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네, 다 해봤는데. 그래갖고 쾌락을 즐기다가 그냥 허무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뒀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인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모여갖고 매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러 가죠. 그냥 시간 여기다가, 물질, 체력 여기다가 다 지금 일주일에 52번이나 모이는데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사카 왜 갔다 와요? 왜 선교를 해요? 그거 다 헛짓 아닌가요? 부활이 없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택자들이 일본 땅에도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들고 가야 돼요. 중국에도 있기 때문에 중국어 에스라 성경 강좌도 구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 저랑 여러분이 정말 불쌍한 사람. 나가서 그냥 뭐 쾌락을 즐기든 마약을 하든 쇼킹한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부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도 안 지고 아담이 죄 졌는데 우리가 왜 죄인 취급받냐? 여러분, 아담의 죄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니까요. 대표성의 원리. 그걸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 돼서 의의 전가가 일어났다니까요.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인류를 쉬운 말로 엉망을 만들어 놨지만 두 번째 아담께서는 인류를 모두 조율해 주셨어요. 모든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게 된 거죠.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물을 아래에 뒀으니까 만물 위에 계신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가 여기 나온 거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는 에베소에서 바울은 육체로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맞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5장을 잘 공부해 두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나냐?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무슨 얘기예요? 농사를 짓는데 당연히 내가 살아있는 씨앗을 뿌렸지만 이 씨앗이 한 번은 죽어야 깨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자연스러운 원리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내게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동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요 구절 때문에 부활 후에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 똑같은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바울처럼 에베소에서 고난당한 사람은 더 빛나는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지 않냐 하는 상급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다. 그냥 믿기 전에 아멘 하고 죽은 사람하고 평생을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순교한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천국 가면 다 감사할까요?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천국만 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응하실 자에겐 보응하시고 상줄 자에겐 상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육체는 썩을 것이죠. 이게 한번 죽어서 깨지는데 씨앗처럼. 근데 이제 썩지 않은 걸 거둬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죠? 저같이 몸이 안 좋은 사람 약한 것으로 이 땅에 죽어서 흙이 되겠죠? 그렇게 심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강건한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44절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의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창세기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부활의 세계가 온다. 지금 그 얘기예요. 방금 읽은 구절이 좀 어렵죠, 번역이.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거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 신령한 사람은 나중에 이제 열린다 하는 거예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만 있지 않아요. 부활체로 있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기는 마지막 때에 봐야겠죠.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서 자손에게 물려줘도
그거 천국까지 이어받을 수 없어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는 표현은 위에서 우리가 계속 흐름상 보면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이 변화된다는 이야기가 부활체를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절망을 해봐야 소망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결국 인클루지오죠. 아까 앞면에서 앞절에서 뭐라 그래? 서두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셨고 성경대로 너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마지막 주 와서 뭐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의 창가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순서와 부활의 물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마리아처럼 울고 있을 거예요. 주님이 저랑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우냐 지금? 지금 내가 그냥 죽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언약대로, 약속대로, 역사대로, 예언대로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올 건데 왜 우냐? 울 일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울의 에스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헤어졌을 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으로부터 듣고도 그 귀를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한 절만 보고 시간상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전서 4장 16절 보세요. 332페이지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아들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8절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벼운 위로로 괜찮아 우리 하늘에 소망을 두자,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이렇게 바울처럼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순서까지도 좀 인지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옆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위로는 더 힘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우리 부활의 소망을 둡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5장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게 외웠던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거 나오죠. 그 앞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5장이 4장 다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삶에 안 이루어지는지 이제 진단이 되십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선을 따르는 건 늘 힘들고 기뻐할 일은 별로 없고 기도도 하기 싫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걸 믿습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왜 삶에서 절망하고 울고 사람 찾고 다니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보면은 이런 거 나오죠. 20장 보겠습니다. 보고 이제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 420페이지 보세요. 이제 천년 왕국 전에 이제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전사가 무저갱은 이제 땅 밑이 끝이 없는 아비소스를 말해요. 무제한 낭떠러지 열쇠로 큰 쇠사슬을 그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천사가 쇠사슬을 들고 내려와 용을 잡으니 묶어버렸나 봐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 이름이 많죠. 뱀이었는데 마귀, 사탄, 용 조그만 뱀이 많이 컸나 봐요. 그죠? 계속 커요 얘가. 그래갖고 이제 집어삼키는 용 이거를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정에 넣어요. 3절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답니다. 그래서 그 잠깐 놓이기 전에 세계를 1000년 왕국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 신앙을 끝까지 어떤 고문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지킨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괄호까지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만약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이 뒤에 1000년간 용이 잠시 놓이죠. 그래갖고 인류 역사가 어느 정도 또 진행이 되나 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심판을 해버리면서 끝냅니다. 이제 그건 이제 둘째 사망, 둘째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망도 부활이죠. 사망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둘 다 부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부활이 되고 누가 부활이 되고 불신자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 하는 이 부활에 우리가 들어갈 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시대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먼 훗날이고 우리 시대에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도 돼요. 그 시대가 우리 먼 후손 뒤에 이 시대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세계사가 역사가 얼마나 빨리 당겨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전에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부활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선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죽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을 묵상해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의 탐욕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저랑 여러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 질문은 누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울 일도 없고 이제 사람 찾아 다닐 일도 없습니다. 부활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부디 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오후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질문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삶이 당장 급하고 내 가족이 당장 중요하고 교회는 뒷전이고 천국은 뭐 나중에 갈 거고 일단 내가 필요한 사람 먼저 만나야 되고 예배는 나중에 또 들을 수 있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는 주님의 질문이 내 삶 속에도 능히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활에 참여할 하늘에 죽어질 깨어질 씨앗이 될 것임을 이 시간 자백하고 시인하고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 신앙인답게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부활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살아서 이 땅의 것으로 인해 울고 이 땅의 것으로 인해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들, 아직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